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면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엽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성소 안에 반드시 피워야 하는 그 향을 어떻게 만드는 그 향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6절에 보면은 이 향을 만드는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예물 그리고 기구들 다 그렇지만 이 향은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소합향이라는 것은 발삼나무 혹은 석류나무의 진을 뜻하는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나감향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감향은 홍해의 해안에서 자라는 조개에서 채취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은 아라비아에서 향수로 썼다라는 그런 문헌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풍자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중해나 중앙아시아 등지에 서식하는 회향불가에 속하는 나무에서 채취하는 것인데 이것을 태우면은 매우 역한 냄새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한 냄새가 나는 것을 왜 향수에 쓰는가 하면은요, 이것이 다른 향료와 함께 이렇게 쓰이게 된다라면은 다른 향료의 냄새를, 향기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유향이 나옵니다. 유향은 원어대로 보자면은 하얗다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이것을 태우면은 하얀 연기가 난다라고 합니다. 주로 남아라비아와 소말리아 지역에 자생하는 나무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도 대부분 당시의 문화와 후대의 문헌들을 추측하여서 이런 향품들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정확히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 향들을 다 썼고 배합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을 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금은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기능적으로는 향에 섞어서 이 향내가 더욱더 크게 발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함께 또한 방부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향품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당시에 구하기 어려운 것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향품과 대체할 수 없는 대체품이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들어 쓸 수도 없거니와 이 향은
아주 특별한 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소금이 매우 흔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금과 맞먹을 정도로 귀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주위에 흔한 것들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께서 향을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왜 정말 귀한 것으로 이것을 향을 왜 이렇게 또 정밀한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비싸고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향을 피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대접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이 분향단의 향, 이 향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또 헌신의 손길을 들여서, 또한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게 하셔서 만들게 하심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순간 하나하나, 그 절차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고 귀하고 또한 정성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물질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삶이든 이 모든 것이 다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예배할 수 없으며 그것은 아무렇게나 예배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금지사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 이 향은 세상에 나오는 어떠한 향들과는 다르고, 그리고 이 향은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방법대로 그대로 제조해야지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향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맡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향단에 쓰이는 향을 사적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겠습니까? 재료도 구하기 힘들고 개인적으로 만들어 쓰기에도 참 어려워 보이는 이 분향단의 향을 왜 금지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냄새를 맡다라는 구절입니다. 분향단에 쓰이는 향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만드는 향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바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은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향기를 사람이 취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구별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감 중에 가장 예민한 것이 바로 후각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후각은 금방 피로해지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바로 냄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맡을 수 있지만 또한 그 코가 가장 빠르게 무뎌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후각처럼 가장 예민하게 우리는 재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재의 냄새를 맡고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후각과 같이 금방 재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재에 대해서 금방 무뎌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38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향의 냄새를 맡는 것도 아니고 맡기 위하여서 흉내를 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모양조차 너희가 내지 말라. 나를 위하여서 무엇인가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냄새를 맡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그 인생의 자리에 우리는 날마다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내 인생의 자리에,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계시는지, 혹여나 내가 있지는 않는지, 나의 삶 속에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지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서 거룩한 향기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 인생의 왕자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됨을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 앉아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늘 죄를 경계하며 내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낼 수 있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